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본 적이 언제십니까? 최근에 혹시 공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쉬는 날이면 항상 그 대학로에 가서 뭐 소극장 연극도 보고 또 뮤지컬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 전에 그 기대감에 가득한 이 관객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요, 그 공간에만 주는 또 냄새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체 조명이 꺼집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한다는 뜻이죠. 전체 조명이 딱 꺼지면서 이제 막이 오르면 이제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이제 공연이 휘몰아치면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 공연이 한참 막 진행되고 울고 웃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전체 조명이 탁 꺼지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쫙 내려오면서 주인공 한 사람만 딱 무대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재현됩니다. 이번에는 오직 주인공만을 비치는 이 스포트라이트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관객과 출연진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명은 주인공만을 위한 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객은 숨죽여 주인공만을 바라봅니다. 이윽고 주인공은 비장한 표정으로 그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와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지점을 공연이 끝난 후에도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이야기 속으로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생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이야기들로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 장면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산에 오르십니다. 언제와 똑같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을 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절정에 이르게 될지 많은 복선과 힌트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요,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줘야 될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오래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공연에 온 사람이라면 이 주인공의 시간만이라도 그 어떤 관객도 그 어떤 출연진들도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오직 주인공만을 위한 시간이고 주인공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제 구속사의 장엄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홀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라는 건 변한다는 거고 외모가 변한다, 겉모습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변모. 자,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사렛의 소박하고 평범한 어떤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모하셨다라는 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극진한 대우와 경배와 찬양을 받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정작 대부분의 시간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소박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는 모습은 다른 어느 때도 아니라 바로 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빛나고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부임지가 이제 어디냐면 음악 전도사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전혀 수긍이 안 가시죠? 그죠? 아니, 사가님처럼 박치가 어떻게 음악 전도사를 하셨을까 이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전에, 부임 6개월 전에 우리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전도사가 없습니다.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음악 전도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제가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지휘를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예전에 별명이 예스맨이었거든요. 아멘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오퍼가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지휘를 배우러 다녀요. 그런 다음에 조금 뻔뻔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냥 지휘자로서 반주자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또 틀린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또 고쳐주고 하면서 주일날 지휘할 때 좀 뻔뻔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다 이런 그냥 깡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주에 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대부분의 우리 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직업이 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신방을 가면은 다 도망가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끄럽대요. 막 이게 몸빼 바지 입고 막 작업복 입고 저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막 잡아가지고 신방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일날 아침이에요. 그 전날부터요 옷을 준비하시고 다려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헌금도 빳빳하게 이제 다려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들은 한복을 다려 입고 나오시고 또 집사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주일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순결해 보이는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이 광채가 나고 정말 가장 아름답게 보인 때는 언제였냐면요, 바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진짜로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겉모습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광채가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모하고 광채가 났던 순간은 바로 기도하시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사실주야를 머물다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 언제냐? 운동선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시상대에 섰을 때라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때, 이럴 때 같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을 볼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은 따로 있더라. 그것은 바로 성도는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광채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진정 빛나는 순간, 바로 이 시상대가 아니라 시상대 앞에서 주저없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외칠 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40일 주야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빛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얼굴 피부가 빛나는 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물광 피부를 원하세요? 여호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머물러서 광채를 입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광채를 입은 거예요. 모세의 경우는 단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는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줄 거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를 모세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는 오롯이 홀로 듣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켰을 때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권세자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우리는 마치 내가 빛이 나는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심지어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만난 존재가 광채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나면요, 외적으로 변모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외모적으로 광채가 나고 의복이 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면에서 빛이 나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휘어진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하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을 다해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사함과 충만함, 그것이 바로 그런 광채 그리고 그 휘어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렸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그 기쁨이 바로 그 광채이고 그 휘어짐의 성결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고 흰 눈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빛난 모습, 이 정말 성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정말로 강추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이 광채 가운데 이 성결한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주 침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불행과 자유의 부재, 기쁨의 결여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드는 주된 이유다라고 말을 했어요. 뭡니까? 나의 영적 침체는 나만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보게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분은 분명히 구원받고 기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면 항상 울상이야. 기쁨이 없어 보여. 항상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다는데 맨날 뭔가 어깨에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힘든 건가? 세상 사람들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영적인 우울감 또는 우리의 이 좀 자유 없어 보이는 모습, 얽매여 있는 그 모습, 기쁨이 결여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나는 혹시 눈과 같이 성결한 의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주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역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평범한 백성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휘어지는 눈부신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공감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흰 의복과 같은 이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사는 방법은 또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루의 첫 10분을
하나님 만나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공감하고 강하게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의 모습이 변모하여 희어지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광채가 나고 성결한 옷을 입고 희어지고 기쁨과 충만함을 되찾는 거룩한 변모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별세.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산에만 오르기만 하면 될까요? 눈부신 광채에 휩싸이고 옷이 휘어져서 변모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빛의 광채를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 성실함, 그 신실함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산에만 오르면 됩니까? 올랐다고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내가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학교 열심히 나가서 개근상만 타면 전교 1등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노래방 10년 열심히 다니면 가수 됩니까? 아니죠. 예. 출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다고 정말 큰맘 먹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3일 밤낮을 기도는 안 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잠만 자고 내려오면 이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출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등산하고 온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변모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경험상 누군 것 같으세요? 네? 계속 떠드는 애는 걸리지 않고, 그죠? 한 번 떠들었는데 걸리는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죠? 한 번 떠들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한 번 잠깐 졸았는데 선생님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저기 뒤에서 계속 자고 있는 애는 안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 오는 거 보고 딱 일어났어.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수업을 정말로 열심히 잘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잠깐 졸아서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밑줄 쳐라, 빨간 펜으로 밑줄 쳐라, 형광펜으로 표시해라 했는데 그때 잠깐 존 사람이, 시험 보려고 딱 봤더니 처음 배우는 거야. 저 이거 안 배웠어요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졸았다는 거 가지고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졸 수도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쳤다, 이것이 가장 문제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이라이팅 해야 되는 그 구속사 수업에서 이 핵심을 놓쳤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았다는 것과 함께 그 후에 이 비몽사몽간에 나온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변모가 아닙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이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이 변모 사건, 변모산의 사건, 이렇게 주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모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핵심 단어는 다름 아닌 별세. 영어로 얘기하면 departure. 우리 공항 가면 많이 보죠. 그 단어 뭡니까? 떠난다 뜻이에요. 사람이 이 생을 마치고 떠나면 별세하다, 이 세상과 작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departure. 이 별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꼭 들었어야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꼭 이해했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꼭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것이 바로 이 별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 대요지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부교님들하고 잠깐 이제 사역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다가 설교 얘기가 지난주 설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자, 없죠? 야, 깔끔하죠? 그죠? 이래서 제가 장사할 맛이 납니다. 야, 다 새로우니까, 그죠? 자, 힌트. 천국과 청년들 얘기해 빨리.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자, 그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자,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따름으로 가야 된다.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죠? 눈 동그랗게 뜨고.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따름으로 가야 된다. 따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 자기 부인과 그리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요지였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100점. 자, 그러면 내가 매일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라도 실천하자. 그럼 200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설교 얘기를 하는데 다들 뭔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관식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관식이. 요아마의 관식 이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폭삭 속았수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붙잡았을 때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것, 이게 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별세라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떠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돌아갈 때 별세하다라고 하듯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앞으로 겪으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세입니다. 그 안에는요,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마무리가 있죠.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뭡니까? 깨긴 깼어요. 근데 비몽사몽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고요. 예수님의 요지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초막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쉘터잖아요. 머문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 근데 별세라는 건요, 떠나는 겁니다. 이 산을 내려오면요, 예수님은요,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계획인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도 베드로는 거기다 초막셋을 짓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정답하고는 멀어진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파처라는 건 떠나는 건데 쉘터라는 것을 짓고 거기에 머물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있는 두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고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야, 나의 이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이 영적인 경험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잠에서 깨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눴던 대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요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핵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컨대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막연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결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는 부자가 되지 않는 한 부자가 될 때까지는 우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결과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 뛰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오늘은 2km, 내일은 3km, 그 다음 날은 뭐 4km 뛰는 게 나의 목적이야. 하루하루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다? 건강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성공들로 내 인생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이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앨런 클레르라는 이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치료사 뱅상 트리브라는 이 두 분이 쓴 책입니다.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악순환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우선순위와 덜 우선순위를 이거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와 덜 중요한 변수를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항상 헷갈리고 그리고 선택 못하는 우유부단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무작위적으로 찾아오는 순서대로 일을 해결한대요. 일 처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힘을 써서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정작 쓸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공허하고 계속해서 번아웃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어떤 게 급한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남은 힘을 가지고 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유부단해지고 악순환에 빠진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별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말을 들으라. 34절 말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베드로가 이 중요한 요지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윽고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짙은 안개가 내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나를 가로막는 그 자욱한 안개와 구름이 나를 둘러쌀 때가 한 번쯤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꾸역꾸역 라이트를 켜고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갓길에 세워두고 그곳에서 멈춰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째, 이는 나의 아들이다. 둘째, 나의 택한 자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 심플한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그는 나의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던 거 다 멈춰라. 하던 말 다 멈춰라. 하던 생각 다 멈춰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막 그냥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초막셋을 지울까요 막 이러고 있는 베드로한테 구름이 샥 와서 덮는 거예요. 말 그만해. 생각 그만해. 멈춰. 그리고 들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되 좀 전에 자기가 놓친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별세를 놓치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아까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시간은 이제 그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의 시간인 거예요. 듣는 시간인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의 이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섣불리 앞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부딪힐까 봐. 또 떨어질까 봐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갓길에 세워놓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고 듣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어두운 무대를 오직 한 사람만 비추는 이 주인공의 독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서 신조어가 있는데 아넨도파라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난도파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내적 실어증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셀프 톡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너 모놀로그라는 그런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야. 아, 맞아, 고난이었지만 그때 내가 그런 걸 배웠잖아. 이렇게 셀프 톡을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게 말하는 그 셀프 톡이라는 거예요. 이너 모놀로그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대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 내적인 실어증에 걸려 있대요. 나 자신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니까, 두려운 감정이 오면은 두려운 감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뭐 감정이니까 당연히 따라가. 또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네? 이건 나의 솔직한 감정이니까 따라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너톡을 해야 된다. 이너 모놀로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어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영적인 실어증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내적인 실어증에 걸리면 또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그 말씀을 드렸으면 내 영혼에게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지금 너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 스스로 나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로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춘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게 외치는 그 독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요, 구름으로 덮여져서 나쁜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평안과 염려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무슨 뜻입니까? 결합하다, 하나되다 라는 뜻이에요. 염려, 근심, 메림나오, 무슨 뜻입니까? 나눠지다, 분열되다,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을 해서, 평안하다는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 그죠? 결합된 상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상태예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함은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면 더 이상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잠깐 평안함을 주는 것이 세상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삶의 그 걱정 가운데 묻혀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쪼개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두렵습니까? 내가 만약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나오면 평안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나한테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뜻하시는 이 땅에서 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의뢰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여지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별세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서 그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 내면의 소리를 뮤트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리라. 예수만 보리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는 그 비치는 광명한 빛이 온 세상이라는 무대에 비춰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다가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모시키는 주님의 그 광채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되심은 그 별세 정신,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작별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천국을 향해 사는 이 변모와 별세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